상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저를 비롯해서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쌓여야 된다. 열심히 내 눈물과 내 노력과 내 마음과 정성이 쌓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야만 내 이 마음의 간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쌓일 만큼 쌓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쏟아놓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쌓였다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 우리의 정성은 쌓일 만큼 쌓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쌓인 만큼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온전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 어떤 현실과 우리의 기도의 쌓임의 간극은 결국 무엇일까? 마치 이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언뜻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공부의 가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앉아 있으며 어떤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내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내가 그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무작정 앉아서 기도한다고 물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내가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무속신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찬물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온전한 전략적인 기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주님을 다시 재차 만나고 다시금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실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효율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뭄이 오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심지어는 단 한 번의 기도에 850대 1로 해서 한 번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또랑의 물을 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즉답으로 응답하신 기도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매우 애석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과연 엘리야가 전략적인 기도, 효율적인 기도를 못해서 그랬을 것일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누가 뭐라 해도 그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지자라고 일반 선지자가 아닌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안위를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 18장에서 한 그의 기도는요, 우상으로 산당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이 도체 깔려있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어찌 막연한 기도겠으며, 이 기도가 어찌 엘리야의 영광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부합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 누구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두말 나위 없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제사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다시금 꾸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합의 부인이었죠. 왕비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엘리야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가 여기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이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하이 클래스급의 이 선지자가 이 소리 한마디에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영성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영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현실의 벽 앞에서 사방에 에워싸는 그런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여지없이 두려워하고 여지없이 자기 목숨을 연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는지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장, 본문은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이 보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4절의 중요한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겁나서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인가?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의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런 혁혁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업적을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방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불이 떨어졌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화이트 타임입니다. 그 유명한 큐티입니다. 큐티. 우리가 자주 하는, 매일 하는 분주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화이트 타임, 큐티는 결국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요한 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현장은 어디인가 하면 광야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곳, 내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했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무엇인가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막 영적으로 너무나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물을 마시고 해가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장,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참 역설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도움도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화이트 타임을 할 수 있는 적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그렇게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이죠. 광야로 그렇게 철저하게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철저합니다. 온전한 큐티, 온전한 고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철저하게 연약해진 내 모습, 철저하게 죄된 나의 본성, 부서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정도 되면요,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신앙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 엘리야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의 처절한 연약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연약함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그거에 대한 암시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어디를 찾아가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자, 8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고요한 시간에서,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서 자기의 허물어진 모습, 붕괴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40주야를 그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그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첫 사명을 부여받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 산으로 갔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첫 출발 지점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방향을 잃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지금은 표류하고 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계속
메마르고 뭔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충족되어지거나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처음 출발 지점, 처음 시작된 지점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신 그 감격의 장소, 그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귀소 본능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하다가 막혔어요. 무엇인가를 하는데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다시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첫 마음, 초심, 그 첫 자리로 우리는 다시 가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다 무탈하고 다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양심의 고동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처음 그 초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9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초심의 자리, 처음 소명을 부여하셨던 그 시간, 다시 처음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굴 속이 너의 있을 장소가 아닌데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공고함이 찾아오고 무언가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헌신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처럼 은혜의 체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어떤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보다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서 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계속, 그런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절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저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저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린, 저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상으로 갔습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거기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네, 그렇다는 거죠. 할 만큼 했습니다, 저. 네. 더 뭘 바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그래도 최소한 제가 원하는 대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항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처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1절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기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그 갈라진 땅 틈에서 불이 솟구쳐 오릅니다. 네.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눈앞에서. 여러분, 이런 기상천외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나 하니까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왕기상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을 일으키시고 났지만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로 뒤에 들려온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동 말동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가 바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의구심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땅이 흔들리고 불이 솟아오르고 바람에 바위가 깨지고 이런 어떤 기적에 매여있는 엘리야의 모든 정서, 신앙관을 철저하게 깨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정말 초창기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적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사건조차도 엘리야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능력이나 내가 너를 온전히 너만을 사용해서 내린 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라고, 너만 홀로 남았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대반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기적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암세포 다 주님 다 녹여주십시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역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정경인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귓가를 때리는 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적 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우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암세포를 다 없애는 기적의 역사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온전히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역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13절 죄송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다시 하반절에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다음 14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있는 제 생명 하나까지도 지금 빼앗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2번,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물음의 본인은 바로 말씀으로 공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오감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 획기적인 어떤 은혜의 역사,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내 삶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적절한 비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도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것은 바로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고, 2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태 속에 있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는요, 그 태 안에서 최적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탯줄을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되고, 양수로 덮여 있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안에서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도 거뜬히 그 모든 양수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히 산딸이 다 차면 아이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아이는 나와서요, 정말 싫지만 나와서 혹독한 환경에 노출돼야 됩니다. 이제는 나온 즉시 자가호흡을 해야 됩니다. 탯줄이 끊어진과 동시에 이제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 젖을 떼고는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품속에 고이고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지를 움직여서 힘을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기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일어서서 직립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학교 졸업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그 아이는 자라서
결혼해서 자기를 닮은 똑같은 아이를 품고 낳고 기릅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 작은 비좁은 태안,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여러분, 그 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의식적인 교감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모릅니다. 내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모릅니다. 때 되면 알아서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다. 무탈합니다. 걱정거리 없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거 하나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누구도 그 아이가 평생 그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나와야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인생의 족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 공헌하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오는 즉시 어떡합니까? 점점점 그 작은 태 안에 있던 아이의 행동 반경은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넓어짐과 동시에 그의 사고도 넓어지고, 그가 자람과 동시에 누구를 이해하게 될까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의 고민과 엄마의 고민까지도 드디어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수준이 어딜까요? 언제였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자식 낳을 때 아닙니까? 우리 자식 키울 때잖아요.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 압니다. 바로 그거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우리가 사명하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사명이냐면요, 여러분, 애 키운다고 육아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누가 애 키운다고 상을 줍니까?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애 키우는 겁니다. 자식 키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돌봄 서비스 한다고 누가 용돈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의 최고봉, 마지막 제일 높은 자리, 성숙의 성숙, 가장 성숙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성숙의 최고봉의 모델이자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명을 이룬다는 것, 온전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바로 성숙에 이르러 그 성숙된 삶으로 일구어내는 모든 삶의 방법들,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사명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단순히 연봉이 높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회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닌 사명자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 봉사하죠. 그러나 봉사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장이, 또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행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명입니다. 애가 잘났든 못났든,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멀쩡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 아이를 키웁니다. 왜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인한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연결시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묶어줍니다. 사랑의 띠로. 자, 이 사랑의 띠가 누구하고 연결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으뜸되는 어떤 율법의 주요 골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성숙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일깨우신 다음에 이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15절 1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게 됩니다. 가야 될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까지도 얻게 되는데 그 동력이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7,000명 남아있어. 많지? 힘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란다. 네가 대단해서도 아니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쓸 거야.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룰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히브리 말 브웨라는 아주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진 히브리 문자입니다. 이것이요, 구약에서 너무나도 즐겨 사용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웨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이 브웨 접속사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합니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언제나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얼룩진 죄의 역사, 많은 죄의 어떤 온상들,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아예 새롭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다시 새판을 짜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시 시작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다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 더 그럴싸하게 창조해서 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